할렐루야. 지금 오늘도 지구촌 청년부 예배신 분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직들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가 목사님이 특별히 선교를 갔다 오셔서 오늘 첫 설교를 또 해주실 텐데 제가 또 선교에 대한 말씀 또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선교의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들만, 목사님들만, 목회자들만, 리더들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단순히 다른 나라에 가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 우리 이웃 사람들,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품어주는 것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 시간에 기도 드리실 텐데요. 이렇게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이 다 다른 상황에 처해 있고 각자 모든 다 다른 성향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한테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을 보답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선교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저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선교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저희한테 생소한 단어일 수 있고 저희한테 당장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희의 마음과 저희 생각들을 바꿔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목사님이 입술로 선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오지 못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있어서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란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찬양할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또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네. 젖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해 보실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실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물이 바다와 덮음같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이 땅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말씀과 제목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깁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삶의 예배로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시험 당할 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쬐어주시니 그 믿음을 갖고 더욱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급변하는 세상에서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과 능력을 갖고 세계 교회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서유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치시는 기쁨, 양육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서 청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그리하여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27일 주일 지구촌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지구촌 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위스콘신주 메노미니 지역의 서효연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달 생명의 삶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종이책 가격은 7불로 별도로 앱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 목장 모임을 개강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첫 주부터 6기 새가족반이 시작됩니다. 새가족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025년 여름 단기 선교 일정입니다. 7월 24일부터 10월까지 남은 3개의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양팀에서 새로운 찬양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피아노, 드럼, 음향입니다. 문의는 찬양팀 팀장인 탁경선 형제에게 부탁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청년부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예배 PPT, 영상 제작, 편집, 안내입니다. 마음이 있으신 청년분들은 예배팀 팀장인 정미성 형제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우리 청년들이 또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용준 형제님 제가 못 알아봤네요. 미안합니다. 우리 김용준 형제님 2주 전에 오셨고 지난주도 오셨고 또 오늘도 오셨는데 제가 헷갈렸습니다. 다른 형제님과 우리 김용준 형제님 여기 계신데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혹시 이가영 자매님 오늘 오셨나요? 안 오셨군요. 오늘 보니까 또 새로 오신 우리 자매님 오셨는데 그렇죠?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또 교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또 광고로 이미 또 다 나갔고 또 제가 또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 또 올려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서부터 어제까지 위스콘신 선교를 잘 또 하고 잘 마치고 좀 돌아왔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무지 피곤했어요. 오늘도 6시에 일어나서 또 이제 사역 일정을 좀 소화해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3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식사를 하고 미역국을 먹고 딱 들어서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또 힘차게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를 참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또 환영해요. 지난주 제가 딱 보니까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또 결석도 많네요. 또 어디 또 출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특별한 사항은 뭐죠? 새가족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반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저랑 말씀과 삶을 나누며 교제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위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방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광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마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축복이며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입술을 닫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눈을 활짝 열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번 더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북미 원주민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 가는 선교입니다. 이민 목회를 섬기면서 선교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 부사역자로서 기회를 얻지를 못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저는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여기 왔더니 선교할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를 지난 주일에서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섬기는 이 북미 원주민의 선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로 보여주면 첫째 뭐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장거리 선교 여행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위스콘신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혹시 청년들 시카고는 가보셨나요? 시카고 위가 이제 시카고가 일리노이 주잖아요. 그 위가 위스콘신이에요. 그게 이제 메디슨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밀워키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보다도 더 위로 가야 돼요. 밀워키에서 3시간을 더 가야지만이 있는 곳이 이 원주민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차로 2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왕복 총 몇 시간이에요? 40시간이에요. 와. 그래서 중간에 하룻밤을 묵어야 됩니다. 주일날 가서 저녁에 자고 월요일날 열심히 달려서 저녁에 도착했죠. 그리고 금요일날 오전에 이제 출발해서 연합 이 미러키에 있는 이제 라이프 크릭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또 달려서 중간에 또 오하이오 주에서 하룻밤을 묵고 토요일날 일어나서 열심히 와서 오후 5시, 어제 5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성비가 떨어진 선교다. 왜요? 가고 오는데 총 며칠이에요? 4일입니다. 선교는 딱 3일이에요.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야? 비행기 타고 가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가면서 깨졌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죠. 왜 이렇게 먼 데를 가나? 근데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셨더라고요. 왜냐면요. 단순히 가서 복음만 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너무 친해지는 것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특징을 말씀드리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세대가 참여하는 선교 여행입니다. 이 북미 원주민 선교는요. 온 세대가요. 7살에서부터 77세. 여러분 이런 선교 가능할까요? 뭐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게 보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애들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여러분 애들 데리고 가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가서 섬길 수 있고 유수도 갔고 청년부는 제가 대표로 갔어요. EM도 갔습니다. EM도 갔어요. EM 멤버도 결혼한 가정도 갔고 또 EM에 또 대학생들도 갔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조시코 아시죠?
우리 조시코 형제님 또 알 수 있어서 보니까 87년생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조시코 형제님이. 어쨌든 그렇게 우리 온 세대가 KM, EM, YM, CM 예, 우리 청년부 제가 대표로 해서 총 68명이 참여했어요. 대형 버스 한 대와 미니밴, 아주 큰 밴이 같이 이렇게 돼서 참여했던 선교 여행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선교팀이 만난 원주민은 복음이 잘못 전해진 오전도 종족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전도 종족은 뭐냐면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아니한 땅을 미전도 종족인데 지금 저희들이 간 이 지역은 복음이 잘못 전해진 오전도 종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래전 백인들이 여러분 이제 미국사를 좀 공부한 이 청년들 미국에서 그래도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대학을 나온 청년들은 이 미국 히스토리를 정직하게 배웠다면 그것에 대해 들었다면 이 미국 역사에 좀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역사냐면 이 백인이 이 원주민들을 탄압하고 아주 살상하고 인간 사냥을 했던 기록들이 있거든요. 쫓아내고 되게 그러니까 뭐 흑인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미국에 있어서 흑역사가 이 원주민에 대한 흑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에게 가서 백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대로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문화도 말살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와 언어를 말살했잖아요. 다 일본어 쓰게 했잖아요. 이처럼 이 백인들이 이 원주민들의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강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화와 풍습도 다 강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한 성경적인 모습으로 인해 상처를 남긴 거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 하더라고요. 뭐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백인들. 성추행도 있고 그런 학대도 있고 여러 가지 성폭력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정말 남만 폭력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은 이 기독교를 백인의 종교로 여겨지는 거예요. 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 원주민 선교팀들이 그들에게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당연히 전해야 되지 않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복음 못 전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4번째 가는데 처음으로 BBS한 거 벽보에다가 God gives us wisdom 그걸 처음으로 달았어요. 충격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달면 싫어하고 쫓겨나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약간 이슬람과는 좀 비슷하면 이슬람은 폭력이 가해지고 감금하잖아요. 이들은 다 자리를 뜨고 다시는 발을 못 치게끔 환영을 하지 않은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주민 선교가 역사가 참 긴데 일찍이 하셨던 교회들 지금 방법이 아직도 지금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문화 교류로서 그들과 관계를 쌓는 이 관계를 쌓기 위한 전략으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갔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교회가 갔던 그 종족은 메노민이라고 합니다. 메노민이. 여러 종족들이 있어요. 이 원주민들. 그들의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 땅에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메노민이 재작년에 갔는데 저는 처음 갔잖아요. 그런데 재작년에 갔었을 때 그때 있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들 알아보는 거예요. 전보다는 더 사랑의 눈빛 허그도 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 마음문을 또 열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음에 내년에 또 보자 이러면서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물론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대놓고 복음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북미 원주민 선교예요. 여러분
아니,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 땅에서 있는 일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오지, 뭐 그러한 남미, 중미에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미국 땅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한국 문화를 알리면서 그들과 관계를 쌓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한번 사진 하나 그러면 목사님 뭐 하고 왔어요? 네, 지금 저 사진이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저기 무슨 기계예요? 붕어빵이에요. 제가 붕어빵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열심히 막 비법 배워가지고 이게 그 뭐죠? 스윗 레드빈 맛이 들어가 있는 붕어빵, 피자 붕어빵, 누텔라 붕어빵. 그 다음 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또 하나 또 있어요. 무슨 뭐 저 3일 제가 이 전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목회 간두면 저거 차리시겠습니다. 은퇴하면 저거 아니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실수를 했지만 맛있는 붕어빵을 제가 구웠는데 우리 청년들이 있었다면 진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게끔 제가 드릴 수 있었는데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영어로 뭐죠? 미션이잖아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이 미션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이 라틴어에서 이렇게 파생되었는데 미테레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내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션, 그러니까 미테레. 미시오는 이제 명사형이죠. 미테레는 동사형이고 미시오는 뭐냐면 파송, 사명, 보내심이에요. 그래서 미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원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교, 그렇죠? 선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선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원으로 봤었을 때 이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렇죠. 선교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누굴 보내셨나요? 누굴 보냈어요? 성부, 성자,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성령이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내가 보낸다. 성부와 성자가 누굴 보낸다?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보내진 것이죠. 성령이 사람들에게 부어질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 회심합니까? 3,000명이 회심하죠. 그런데 그 숫자에는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숫자까지 다 합치면 10,000명이 회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큰 주제 중에 하나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해져서 뭐예요?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기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청년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보내는 것. 누가 보낸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소개되는데 1차 선교여행 때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세웁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냅니다. 이게 선교예요.
또 2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여행 중 누구를 만나는 줄 아세요? 누구를 만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라는 대명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그 전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안 되었다가 16장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 이제 그 우리라 하면은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바울과 실라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나 인원이 더 추가가 돼요. 디모데가 추가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만나서 회심하죠. 그때 부모님이 회심하고 그 부모님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자랍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게 되면서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죠. 디모데만 합류합니까? 또 누가 합류하죠? 누굴까요?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 선교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바울이 그 환상을 16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까지 두 보세요. 성령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신다? 아시아.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팀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아시아 쪽에서 선교를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아 쪽에서. 그래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아시아 쪽인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성령님과 예수님의 영이 이제 동일한 거지 않겠습니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팀을, 전도팀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유럽으로. 9절과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그 유명한 누가 나오죠? 로마 전에 대제국을 거느린 알렉산더. 그 땅을 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바울에게 보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그러니까 아시아에 지금 전도팀이 있는데 어디로 오라? 유럽으로 와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를 도우라. 여기서는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 우리가 나오죠. 여기 우리가 시작.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면서 그들이 간 곳이 빌립보예요. 알겠죠?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선교는 사람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선교가 보내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너는 유럽으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물론 나중에 다시 아시아로 갑니다. 예. 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촛대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유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아시아로 갑니다. 완전히 옮겨진 게 아니라 어쨌든 아시아도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빌립보에 가게 되는데 12절을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위하다가 그렇죠? 여러분 빌립보 신약 성경에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빌립보 서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가택연금에 처했었을 때 쓴 서신인데, 그때 쓰기 전에 이미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에 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선교팀들이 빌립보로 간 것은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팀을 빌립보 지역에 보내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죠. 설교 제목으로 정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인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번 북미 원주민 선교도 그렇습니다. 사실 4년 전인가요? 이 히스토리를 좀 들어봤어요. 저희 교회가 이 북미 원주민 선교 가성비가 없다 해서 사실 소수의 사람이 갔다가 이거 뭐냐. 그 다음에 좀 갔다가 그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 머니까.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계속 붕어빵을 굽고 그리고 또 머리도 잘라주고 또 옆에서 커피를 타고 음료수를 타고 또 호떡도 굽고 또 뭘 해주냐면 뭐 애들을 컵 쌓게 해가지고 막 게임 해주고 약간 액티비티만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선교야? 그래서 관심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년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힘입어서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3년 전에 그때 한 40몇 명, 작년에 한 60명 가까이, 요번에 70명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봤었을 때 여러분 이게요 1인당 회비가 255불이에요. 부부가 가면 455불을 내야 하고요. 애는 면제가 아니에요. 애도 50불 내야 돼요. 그러면 가족이 만약에 3명 있으면 150불. 그럼 얼마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예요? 500불하고 애까지 하면 5명 있는 가정은 한 700불을 자기가 내고 가야 하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생각하고 한다면, 이 시간을 생각한다면, 맨정신으로 생각한다면 이거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근데 왜 갈까? 저도 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나도 이렇게 힘들 것 같은데 나도 딱 들었을 때. 근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서로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서로 친해지면서 서로 제가요 좀 부끄러웠어요. 내가 탱자 놀았다 가는데 혼나겠다. 그래서요 다리가 너무 아파도 계속 붕어빵 구웠어요. 내가 막 힘들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잠시 밥 먹고 앉아서 하다가 또 다시 또 가서 붕어빵 굽고 막 안녕해주고 또 와서 뭐 하고 그래서 또 말씀도 전했죠. 우리 선교팀원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또 같이 기도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팀원들이 저를 참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유스 아이들이 좀 우리 아이들 보면 제가 참 감동인데 막 멈출 수 없는 찬양 막 부르고 막 목이 터지라. 근데 원주민들은 한국어 말을 잘 모르잖아요. 한국말 잘 모르잖아요. 직접적으로 Jesus Christ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지만 내 죄 사했네 멈출 수 없는 막 찬양을 해. 그런데 우리는 뜨겁게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원주민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들 느낌은 오는데 우리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날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열심히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온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다 자발적으로. 그런데 그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터치하셔서 온 것이 아닌가라는 정도로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 이해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행전을 담아내는 주제 구절이 이것입니다.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해석이 됩니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침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의 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미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믿음으로써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점점 확장되어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렇죠?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고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출발점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 눈이 열리게 되고, 그렇죠?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르침과 철학으로 사람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오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다 도구로서밖에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며 생각하면서 성령에 힘입어서 내가 그 권능에 힘입어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겠구나.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선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기도를 한번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저희 교회가 또 선교 요번에 이제 한 3개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어디예요? 유라시아 샬롬 유라시아. 두 번째 미랄 사랑의 캠프. 세 번째가 북미. 그 다음에 4번째가 뭐예요? 4번째가 독일. 이제 내일 모레 갑니다. 독일 갑니다. 독일 난민. 그게 무슬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 이슬람 땅에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그 난민들이 나가게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독일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땅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있잖아요. 제주 중국인 중국 땅에서 다 추방됐어요. 선교사님들이요. 중국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정치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웠다는 거 아시죠? 시진핑이 지금 권좌에서 있느냐 마느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도 다 추방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도 어떻게 할까 결국에는 이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땅들을 많이 사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많이 사들인대요. 그래서 거기에 중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또 글로 가서 선교하러 이미 출발했죠. 네. 이미 이제 제주도에 이제 도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독일도 가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그런 선교도 또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한번 준비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 전에 청년회 때 내가 선교를 갔다 왔다. 나 목사님 갔다 왔는데요. 한 번 더 가세요, 또. 한 번 더 가세요. 나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자,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기도할 장소를 찾습니다. 거기서 여인들을 만나는데 한 여인이 소개가 돼요. 그 여인이 아주 유명하죠. 리디아라고. 그래서 우리 영어 이름 중에 리디아가 좀 있죠. 들어봤나요? 예, 그 리디아 뭐 골프 선수 중에 리디아 고가 있었잖아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리디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루디아 이 여인은 자색 옷감을 파는 사업가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 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우리가 또 나오죠. 이 선교팀들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팀들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다음 두아디아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색 옷감 장사라고 나와 있죠. 이 자색 옷감은 뭐냐면 고급 원료입니다. 로마 상류층 사람들이 입었던 그런 옷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화려하잖아요. 색깔도 자주색이면서 혹시 뭐 이미지가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성이 이것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돈 많은 여성이고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은 종교심이 깊었던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녀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아마도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나 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예수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나와 있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그리고 구제에 힘쓰던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루디아도 그러한 것으로 보여진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자, 14절 함께 볼까요?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읽어야죠.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의 마음을 여셨어요.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말이 언급이 안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려 갔을 때는 회당부터 갔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적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 태역 군인들이 은퇴하고 살았던 리틀 로마라고 불려졌어요. 그래서 이 작은 도시는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크고 화려한 도시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역사하실 텐데 유대인들이 거의 없고 숫자가 적은 그 지역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빌립보가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처음 들으셨다면 그래서 유럽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사실 바울은 여기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는 아시아에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은. 그러나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만 주의 말씀을 수정해 갔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녀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귀한 성경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뭘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한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선교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이제 제가 있었던 이제 부족은 메노미니입니다. 메노미니. 그 부족이 한 4-5개가 있는데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갔어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연합으로 모일 수 있는 문화 교류의 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모여서 함께 이제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이제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 그 퍼포먼스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예상을 했죠. 동물의 형상을 하고 북을 치면서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퍼포먼스를 가하는 것이에요. 하면서 하면서 막 둥둥둥둥 야야야야 하면서 막 알죠? 뭐 하는 그 퍼포먼스 뭐 제가 뭐 흉내내지 않아도 아시겠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아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이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아픔이 있고 자신이 연약하니까 강한 동물들의 형상을 힘입어서 자신들의 강함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그런 퍼포먼스.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1시간 거리 갔었던 그 부족은 되게 부유하다고 들었어요. 정부에서 1인당 죽을 때 뭐 18세 때까지 태어나면 그 부족 피 검사해가지고 뭐 한 달에 3,000불씩 준다고 뭐 들었어요. 그러면 엄청난 돈이 있고, 예, 왜냐하면 그러한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과거에 그거에 따른. 그래서 그 땅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뭐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중미, 남미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이제 밥을 주거나 뭐 하면 그거에 대해 막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것들 되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왔구나 이런 거예요. 그 땅이. 그러니까 저희가 갔던 메노미는 그나마 착한 부족들이에요. 왜냐면요, 수요일날 저녁에 문화 교류했을 때는 표정들이 뭐 하나 보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박수도 잘 안 치고 뭐 하러 왔구만 뭐 이런 거예요. 갖고 하면서 약간 힘들어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목요일날 했던 저희가 이제 포커스한 메노미니 이 원주민은 이 관계를 잘 쌓아서 그랬는지 눈빛이 초롱초롱하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 스킷 드라마를 잘 했는데 거기서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또 우리 교회 어느 이제 EM의 한 청년은 1시간 동안 펑펑 우는 거예요. 1시간 더 했을 거예요. 뭐 한 2시간 가까이. 그리고 주변에서 왜 자꾸 울어 하는데 막 안아주고. 근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죠? 왜냐하면 그 퍼포먼스에 딱 보게 되면 이 어둠의 세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결국엔 건져내주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그 사단의 권세를 끊어뜨리는 그 장면에서 그때 뭐냐면 그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근데 딱 했었을 때 퍼포먼스 때 원주민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퍼포먼스. 알았죠. 십자가구나. 딱 봐도 아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가만히 있고 박수 쳐주면서 있는 거죠. 같이 사진을 찍고 같이 춤을 추고 같이 춤추는 시간도 있었어. 막 하는.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이 얘기하기에 와, 이들이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냉대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와야 되는데 이 자그마한 것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오는 거 보면 그만큼 이 초롱성과 같은 진짜 엄청난 참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 진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렇죠? 그리고요, 또 하나 더. 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매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작년에는 친하지는 않았었는데 올해는 그 매튜 목사님 백인이시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게 로컬 철치. 교회가 숫자가 뭐 우리 청년부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근데 그분이
매번 오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참여하면서 예배, 우리 선교팀에. 그러면서 말씀도 잠깐 나눠주고 그러면서 되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으로 말미암아 원주민들이 몇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진짜 몇 명이라 가면 그 매튜 목사님이 진짜 엄청난 감동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요. 그들은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백인이 하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퍼주는 그런 선교잖아요. 계속 붕어빵 구워주고 계속 커피 타주고 머리 다 깎아주고 데코레이션 해주고 뭐 해주고 다 막 퍼주는 거예요. 가성비 떨어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관계 쌓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내년에 가서 1대1로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다 예수님이라는 글자까지 붙이는 날이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뿌려진 씨앗이 당장 거두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그것으로서 기뻐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씨를 주고 물을 주되 거두시는 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혹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던 청년들이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북미 원주민 선교 뭐 내가 특질나게 뭐 잘하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가서 붕어빵 구웠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68명이라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관계가 쌓아졌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사이즈가 900명, 1000명 되는 교회인지라 저도 아직도 잘 몰라요. 1년 이제 다 되어가고 있는데 너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애들도 알고 YM도 알고 EM도 알고 이제 제가 EM에 가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사실 EM은 참 어색하거든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서로 세워지고 서로 북돋아주고 이러한 모습에 이래서 가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며 도전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 20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기상대명령입니다. 해주겠니? 이거 하면 안 되겠니? 이게 아니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에요. 이 명령의 부르심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배출한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 아시나요? 미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두 번째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렇죠. 축복받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부강해서가 아니라 그 부강함을 선교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일본 얼마나 부강한 나라예요. 근데 먼저 또 선교사가 갔지만 그들은 거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이 약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이민교회를 또 일으키셔서 선교하게 하시는 거, 이것. 이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한번 이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물론 내가 선교 갔더니 일이 잘 풀리더라. 자,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이런 간증도 참 조심스러워요. 제가 선교를 가기 전에 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목자들에게도 나눴지만 제가 이제 메릴랜드 온 지 이제 1년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1년 계약을 했어요. 이제 그 월세를.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잘 안 돼.
선교 기간 때 막 간절한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선교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요. 지금 제가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제 20일이라는 방 빼야 되는데 지금 다 임박하잖아요. 8월 21일.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지금? 27일이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방 빼겠다고 선언했고 이제 나 안 살겠다. 또 얘기도 해놨고. 근데 잘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몇몇 이 선교 갔다 온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고백했으니까 어느 형제는 선교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셔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어떤 부부는 또 하나님께서 또 아기를 주셨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선교 가지 않아도 해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뭐예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선교가 정말 귀하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어떻게 될까요? 내가 또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 갔더니 대박 나더라. 선교 갔더니 뭐 결혼하더라. 선교 갔더니 뭐 취직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집이 구해졌어요. 선교하는 기간에. 원래는 저에게 후보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주랍을 하는 바람에 저에게 와가지고 그래서 살 집이 구해졌고요. 이전 집보다 좀 300불 싼 집에 그래서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넉넉히 초대할 수 있는 또 사이즈의 그런 렌트집입니다. 그전 집도 작은 집은 아니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살 집을 못 구해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전합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돈이 아까워서 못 가는 청년들 아닌 거 제가 생각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조금씩 저축하시면 되잖아요. 20불씩, 30불씩 저축해서 그 목돈 350불이든 250불이든 300불이든 될 때 기꺼이 내가 내가지고 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서 내가 부르시면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목사님, 저는 지금 선교할 형편이 못 됩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영역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영적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동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그 포로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에스겔처럼 우리 주변의 청년들에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청년들,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나누시며 말씀과 삶을 나누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죠. 선교하고 말씀 전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미 찬양 드린 건데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선교하고 싶습니다. 제가 복음 전도로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년에는 정말 선교의 현장에 참여해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영광을 보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청년들도 이러한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청년들은 도전이 됐을 것이고 또 어떤 청년은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참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 간에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지금 당장 내가 나갈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제가 선교하는 길로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장을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 또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선교는 못 가지만 처해 있는 곳에서 직장과 삶의 영역에서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또 목장 모임 시간에 에스겔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번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할 것은 북미 원주민 선교 내년에도 됩니다. 이미 이제 주제도 나왔고요. 날짜도 나왔어요. 그래서 북미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메노미니 지역의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이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그날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지역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해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땅을 치유하시고 그 땅을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와 그리고 북미 원주민 선교 지경 확장을 위해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미션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과 예수를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은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와 전도팀을 보내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이르기까지 대한민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며 주여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주의 청년들을 일깨워 주십시오. 한 번 사는 이 청년에게 선교 준비 결단하며 나아가게 없어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커리어를 쌓고 있는 데 있어서 바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아버지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지금 이곳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삶의 영역과 그리고 직장과 그 만남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 더 기도합니다. 북미 원주민 그 원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그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땅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들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북미 그 원주민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68명의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주님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아버지 일하실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은 막고 우리는 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지구촌 청년들 되게 하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마다 높은 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청년들 이렇게 결단하며 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선교에 혹시 무관심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관심을 갖고 말씀을 통해 또 오늘 목장 모임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반응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북미 원주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아버지 수많은 한인교인들이 연합하여 아버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그 땅을 열어주시고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며 주여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상처가 치유되어서 우리 한인들의 사랑에 힘입어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로서 사용되어지는 이 북미 원주민 그 보호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기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청지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따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 선교하라는 주의 이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그리고 또한 지역에서 아버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한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행하신 모든 내 찬양 Clap your hands 기쁨의 소리 주